기도예요, 기도.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잘 유지하고 끈끈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어쩌면 유일한 그것이 뭐냐? 바로 prayer,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 우리가 알아요. 이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아니 어쩌면 사도 바울은 몇 배나 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 필요한가.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이 기도 없이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로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음을 그가 절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고 또 당신 자신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언제나 자기가 본분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여기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편지하면서 진리의 교훈을 잊지 말 것을 먼저 기도에 앞서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진리의 교훈. 진리의 교훈.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언제나 모든 것에 대한 그 기초는, 파운데이션은 바로 the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체험도 아니고 어떤 경험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 모든 것에 대한 파운데이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기초란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바로 서가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같은 데 보시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동안 받은 서신과 말로 직접 받은 가르침을 잊지 않고 그동안 자신이 그 데살로니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향해서 전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잘 깊어지기를, 간직되어지기를, 그리고 지켜나갈 것을 정말 강력하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훈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그래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이 진리의 가르침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좋으신 분인 것을 바울은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분,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좋은 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좋은 대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와 함께 관계하시는가? 바로 인간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어디로 이끈다고요? 어디로? 복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포커스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하시는 것이 그분의 메인 목적이
주된 목적이 우리를 부자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를 그 어떤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무슨 그 어떤 다른 기술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은 사실 부수적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하심에 있어서 그분의 주된 목적은 바로 우리 영혼을,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멘. 예.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구원의 문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already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게 크리스천으로서 의무여서요? 그거 이전에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감격을 누리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blessing. 그것이 정말로 놀라운 축복. 그거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은 자로서 그 감격으로 우리가 구원의 문에 들어오도록 이끄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체크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것, 그 감격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정말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굿뉴스인지 여기에 대한 정말 실감하는 그런 체험이 있는 것. 돌아봐요. 그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무엇에 견딜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다무어질 수가 없는 것. 그걸 모르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대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것. 우리 은혜 교성들은 이 체험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체험이 있을 때 정말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바로 저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셨다는 사실은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들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기초해서 이제 먼저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할 것을 말씀한 후에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냐면 다 같이 기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 네, 기도를 부탁하고 있어요. 사역자인 바울과 바울의 믿음의 동력자, 사역자를 위해서 주님의 말씀이 하루빨리 전할 수 있기를 바라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방해하는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정말 확실히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건성으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가 여러 번 서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에게 복음을 말하고 하나님을 소개했는데 이제 그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돼서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바울이 지금 요청하는 것은 어떤 물질도 아니었고요. 어떤 사람들의 개인적인 서포트도 아니었고요. 기도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에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고라니 풀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오히려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 그거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렇죠? 네? 전도해 보신 분은 그런 체험이 있어요. 아무리 전도하고 별짓을 다 하고 먹을 걸 갖다 먹이고 밥 사주고 선물 주고 온갖 미사이고 좋은 얘기도 안 넘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술술 교회에 나오네. 응? 그게 여러분, 그게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전할 뿐인 거예요. 아니, 간수가, 옥문을 지키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된 겁니다.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요청에 의해서 과연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바라는 이 바울의 요청에 의해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을 때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멘.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노멘. 기도했죠. 그렇게 간절히 진정성을 가지고 기도를 요청하는데 바울의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3장 1절 한번 보세요. 3장 1절. 다 같이 3장 1절 한번 보세요. 졸리신 분 계시죠? 주님의 날을 준비해서 토요일 날은 너무 피곤하시지 않아야 돼요. 3장 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라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죠? 네? 무슨 얘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의 믿음의 형제들인 그 지역에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갔다. 전에 성경 보면 다름질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지역에 그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이거예요. spreading, 모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주 급속도로 rapidly 복음이 아주
빨리빨리 퍼져나갔다는 거죠. 왜 그랬겠어요? 그들이 관심 없이 그냥 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어요? 저들이 바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협력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렇게 빨리 복음이 다름질하듯이 급속도로 그 지역에 퍼져나갔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 원하시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역사적으로도 싸움의 승리가 기도의 협력의 좌우대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와 아론과 훌의 경우입니다. 그죠? 여호수아 군대가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는 이제 나이가 많은 그런 연령의 노인네가 되었어요. 그래서 일선에 싸울 기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싸움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기력이 쇠하니까 모세가 오랫동안 팔을 올리고 기도하지 못해요. 힘드니까 팔이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면 모세의 팔이 내려오면 그게 뭐냐면 기도가 그치면 아말렉 군대가 막 승하고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근데 모세가 깜짝 놀라서 다시 손을 올리고 기도를 시작하면 다시 이스라엘 군대가 또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양팔을 아론과 훌이 잡고서 내려오지 못하도록 잡고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승리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을 이기게 된 큰 승리가 그 결과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의 결과입니까? 무슨 결과예요? 기도의 결과예요. 네. It was the result of the prayer. 네. 기도의 결과예요. 기도의 결과.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그냥 기도가 아니라, 그냥 시간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반드시 무슨 기도해야 되는가? 믿음의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그러니까 그냥 기도가 믿는 자의 액세서리 같은 것으로 전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크리스천이니까 기도해야지. 아니, 믿음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기도란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란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라는 의미예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는 100%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의 기쁨이 충만할 거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 약속의 말씀들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괜히 폼으로 장식으로 달아놨습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더니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God promised whenever you pray, whatever you pray,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겠다는 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 기도는 주문이 아니에요. 주술이 아니에요. 자기 체면이 아닙니다. 아, 내가 집사쯤 됐으니까 이만큼 기도해야지. 장로쯤 됐으니까 이만큼 기도해야지. 목사니까 이만큼
체면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생명줄이에요. 하나님과 나서의 유일한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나서에게 통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The prayer is the only one way between God and you.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그 길이에요, 길. 유일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만왕의 왕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그분에게 요청할 것이면 요청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결단할 것이 있으면 결단을 아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결단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니까. 인도해 주셔야 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기도해놓고 얼마쯤 지나면 도대체 내가 뭘 기도했는지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죠? 왜 그렇죠? 믿음의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대하셔야죠. 무슨 기도? 무슨 기대? 결과, 열매, 그렇죠? The fruit, 그 길. 열매를 기대하셔야죠. 그럼 여러분, 기도는요,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채워야 되는 어떤 숙제가 아니에요. The prayer is not homework. 내가 1시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가 결과가 있으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축복하시는지,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가정이 축복을 받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부흥하고, 심지어 나라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저 공산주의 구소련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네?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서서히 무너졌나요? 아니, 정말 그것은 놀라운 게 불과 1년도 안 돼서 와르르 무너졌잖아요. 저 공산주의 구소련, 소비에트 연방.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소비에트 공화국 위에 전체 그 광활한 땅에 식량을 공급하는 지역이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동토의 나라 아닙니까? 저 우크라이나 그 남쪽 흑해 그 위에 있는 그 지역에서 거의 70-80% 이상의 식량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이 3년 넘게 아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이 조달해야 됐어요. 네? 실제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 소비에트 연방 나라가 붕괴가 된 것입니다. 일종의 도미노 현상으로 붕괴가 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정말 철의 장막과 같이 철벽과 같은 그 체제가, 그게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무신론 국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정말 평범한 어떤 순수한 그 지역의 농민들로 구성되어진 어떤 기도의 그룹 단체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무신론으로 가득 찬 이 나라가, 이 엄청난 어마어마한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체제가 무너져야 한다. 결론은 그거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기도했던 그룹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정말 이 소련의 포갑정치, 억압정치,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저 무신론자의 이 정치체제가 무너져야
여기에 복음이 들어간다.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여전히 그런 색깔의 사회주의 국가에 있지만은 복음이 들어가서 복음이 하는데 자유롭습니다. 엄청난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열매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열매를 맛보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일어난 게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어떤 나라의 어떤 구석에 저 시골 동네의 소그룹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통 사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아시죠? 엘리야. 우리는 엘리야 하면 너무나도 엄청난 사람,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 엘리야를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오되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의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지금 일으킨 그의 역사를 보면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또 하늘의 비를 땅에 주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그가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굳이 이 엘리야를 소개할 때, 우리에게 소개할 때 뭐라고 했냐? 우리와 무엇이 같아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이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위해서 그런 표현을 굳이 여기다 넣겠어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화가 나면 화내고, 다른 사람한테 오해받고 하면 기분 나빠하고, 부부간에 부부싸움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등등. 똑같은 사람. 근데 그런 보통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역사,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이런 열매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결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이 바울의 기도는 개인의 종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바울의 기도는 개인의 종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 네. 바울의 기도는 그 프라이빗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네? 어떤 desire, 욕망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기도는 정말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내가 기대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는 그런 기도였다 이거예요.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게 뭐예요? 바울은 자신의 사리사욕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뭐를 달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말씀을 달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말씀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서,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오묘한 말씀을 더 많이 깨달아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저들로 하여금
복음을 깨닫게 하고 저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일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좀 더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바울의 관심이요, 목적이었고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와 같은 바울의 기도에는 자신의 개인의 정욕을 위한 기도와는 너무나 구별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개인적인 정욕과 관계없는 기도를 드리기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나와 관계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되는 것이고 바람이기 때문에 자연히 관심이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도의 내용도 별 수 없이 개인적인 정욕과 연관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간에 몇 초 동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메인 그 기도가 다 뭐예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나요? 네? 첫째,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죠?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두 번째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좀 더 풍요한 삶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 사실 우리와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그거 사실 비난할 일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내가 왜 건강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건강하기 바랍니다. 내가 왜 좀 더 부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좀 더 이것을 쓰기 위해서 내가 부자 되기 원합니다. 그럼 목적이 달라졌어요. 부자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네? 우리의 자녀들이 왜 성공해야 되고 왜 그들이 좀 더 보다 나은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지 좀 더 이제는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하기를 바라고, 또 비록 우리와 관계되는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의 모든 것들은 사실은 과정이요, 우리의 기도에 그 기도의 결과들이 이루는 정말 마지막 파이널, 네? 그 기도의 마지막 종착점은,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to glorify God,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구한다면 우리는 좀 더 우리 어떤 개인적인 욕망이나 그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우리는 2014년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늘 평탄한 말 있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 가지 험한 일들도 있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찬송가 4절장에 보시면 그런 내용에 좀 기도와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권세 능력 모아나서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우니 죄 앞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 주소서.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베스트를 다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해서 뭐가 빵 터져가지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지. 그렇죠? 이 말씀들, 이 가사들
한번 부를게요. 험한 시험불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축복하소서. 아멘. 여러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